시편 51편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편 51편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12절까지) 이제 시인이 많은 걸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의 확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그 시인의 마음, 범죄를 저질렀던, 죄를 저질렀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걸 감추려고 해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구했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과 마음의 자유함을 통한 평안을 얻은 다음 이제 시인이 이런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인이 돌아올 때 8번째 설교, 회복의 은혜에 감사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13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감사하려고 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단의 소리 나오죠. 첫 번째 단락에 거기 첫째, 우리 같이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회복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을 때도 어떻게든 내가 갚아주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본시 선물이나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쪽이, 주는 쪽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라는 차원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아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도 없으신데 제가 너무 원하니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에 당신의 주관에 따라서 큰 은혜를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마음도 아파요. 괴로워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율법은 정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어디 가서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상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자기 마음의 상태는 방황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지만 마음은 방황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은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뚜렷한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데레크라고 하는 길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길바닥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데레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도로예요. 여러분 걸어오신 길 있잖아요. 그게 데레크예요. 근데 주님의 길이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님의 길을 뭘 어떻게 가르친다는 말인가? 물리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진 비유적인 용어이죠. 비록 데레크 도로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양식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특별히 주님의 길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범죄자에게 가르치고 싶대요. 그거를 시인이 간절히 원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이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감격이 되었는데, 이젠 돌아서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제시하신 어떻게 살면 잘된 삶을 사는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삶은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 이것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길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특별히 범죄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죄는 한 사람의 영혼에 파고들면 죄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신자를 멸망시키되, 물론 구원받은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 한 신자가 망가져서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버려진 듯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한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한 인생을 그 신자를 망가뜨려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불신자처럼 망가져서 떨어져서 버려진 듯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을 커다란 목적으로 해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 강력한 달콤한 그 유혹으로 얽어매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면 결국엔 그 유혹의 달콤함에
사람이 놀아나다 보면 그게 반복된 죄 가운데 눌려져 있으면 그 죄는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고 습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죄는 하나를 이루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고야 마는 거죠. 이러한 내면의 죄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 믿어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타일러서 이끌어내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길을 범죄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범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즐거움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 잠깐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영혼 깊은 곳에는 굉장한 괴로움을 생산합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신자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의 이 죄의 성향은 너무너무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 괴로움을 낳습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느끼는 괴로움보다 신자가 느끼는 죄의 괴로움이 더 강력하고 근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 비해서 이 죄가 너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사랑도 있고 죄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과 아픔이 더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짜의 잘못된 행복이지만 그나마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진정으로 죄를 떠나 참된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신자이면서 오히려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행복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기며 참된 주님의 길을 걸을 때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결코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 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복이라도 취해서 살아가 볼까? 그것은 이미 걸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저 세상을 배신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배신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떠났어요. 세상도 우리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배신자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자가 또 어리숙하게 해서 세상으로 돌아오면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꼴이냐?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온 우리를 조롱하고 더 예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유혹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아주 추잡한 한 사람, 배신자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를 배신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웃겠느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배신은 다시 배신할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간들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이 여러분과 친구 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세상은 버려졌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셔요. 세상에서는 다시는 예수님 밖에서는 다시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신앙생활로는 도저히 갈등만 있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새로워지고 놀라운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범죄자들에게요. 왜요? 그들에게 설득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왜요? 한번 자신도 그 범죄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강력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이고 특별한 설득력이 내게 있어요. 특히 다윗에게 그게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범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 주님의 도를 가지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설득력이 남다르게 특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딱 주어지면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죄인들을 향한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남다르게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마음의 자유함, 그 구원의 즐거움에 크게 압도되면은 우리 마음이 저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한 이런 긍휼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넘쳐날 때에 내게 전도할 수 있는 뭐예요? 용기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이게 압도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들 앞에 선생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의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듯이 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 눈빛 보면 알거든요. 내 말을 듣는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도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질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내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흉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려져 가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 죄의 즐거움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있을 그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서 오게 될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오늘 시인도 그런 방식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도를 가르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자기가 나는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고 대단한 전도자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적 사랑을 경험한 나로서는 이걸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그 은혜는 이런 확신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자신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마음의 자유함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 가운데 있을 때 비참한 영적 상태가 벗겨지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열려지고 그분을 향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안에 확신들이 즐거움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 한마디만 전해도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이 감사의 표현을 이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감사합니까? 많이 헌금합니까? 많이 11조 합니까? 많이 봉사합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저 세상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불붙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배반하는 이 민족을 다 버리겠다. 그런데 너 하나만 데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뤄가겠다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나의 구원을 취소하셔서라도 우리 민족을 모두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게 모세가 부르짖는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의 발산이었어요.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대면을 통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두고 온 우리 동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죽어가는 이 동족을 구해달라고. 내 생명록에서 나를 지운다 한들 그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저 영혼들을 구원만 해주신다면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자기 동족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 동족이에요.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도 동일해요. 자기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저 죄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 삶의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는 커다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기도 돌아왔잖아요. 그런 식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감사를 꿈꾸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소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의로우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국어책 읽듯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시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자, 졸리면 뒤에 가서 쓰세요. 네. 우아기도 벗고 좀 그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안 졸릴 수가 없죠. 자, 고개를 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죠.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작은 소리로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다윗 안에 있는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확 폭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요, 국어책 읽듯이 찾는 거 아니에요. 오 하나님, 오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안에 있는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막 폭발하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는 이 감정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현상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일으켜요.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 죄악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잠자리에 넣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충신이 전쟁 중에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산됐거든요.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중이니까 전쟁터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우리야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다른 군사들과 함께 전쟁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놔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적군에 의해서 몰살당해서 죽었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죽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아주 그 충신들이고 아주 특공대원 같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피 흘린 죄도 죄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 흘린 죄는 단순히 살인죄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살인죄로 인하여 도래하는
그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에 처하게 될 죄의 중대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중대함. 죄의 무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이제 건지시옵소서. 엄청난 죄의 중압감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짐한 게 그거예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높이 노래한대요. 그냥 노래한 게 높이 노래한대요. 근데 원래는 높이 노래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난. 높이 노래한다. 근데 라난은 높이 노래한다 하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확 제단에 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그 백성들이 제사 집례하는 현장에 지켜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려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막 응응 울든가 아니면 막 찬양을 하든가, 어떤 기쁜 상황일 때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을 텐데, 여하튼 그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라난이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외치기를, 시온에 거하는 거민들아 소리를 높이 부르짖어 찬양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그때 높이 소리를 질러 노래하라 이렇게 말한 곳에도 라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이제 그렇죠, 하나님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소리를 질러 주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크게 드러내리라,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그런 문제예요. 다윗이 범죄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범죄자는 죽어 마땅한 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시달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의 저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범죄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이거 뭐 장난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살려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안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거 너무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 있습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저 나쁜 인간들을 왜 놔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심이 세상에는 창궐해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땅이.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땅에 실행해 주셔요.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큰 고통 가운데 던져지도록 하나님 벌을 내리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정반대예요. 용서를 해주셔서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그 사랑만 베풀어 주셔서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녀 삼아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엄청난 반대 방향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건 뭐를 드러낸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취급을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재보거나 자로 재봐서 의로우심의 균등함을 가지고 균등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가지고 의롭다 안 의롭다 이렇게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의로우심의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의 주체가 되신 거예요. 기준이 되신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보았던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네요, 하나님 방식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주권적이신 분이에요. 당신의 어떤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 안에 의로우심의 주권자 되신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엄청난 은혜의 세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로우심을 주권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진정한 의로우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막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요? 회복의 은혜를 얻은 그 사람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강력한 그 욕구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 은혜를 많이 누릴 때에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셨는데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방식이 없어요.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 은혜를 받는다 근데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품 있잖아요. 그 의로우심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한 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면 주보에 보시면 셋째 같이 읽습니다. 회복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함으로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감사의 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찬송이라기보다는 또 근본적인 용어로는 터힐라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글로리 영어로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의 속성, 본질 있잖아요. 그 본질이 자랑스러움이 영광이에요. 예?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똘똘한 애가 태어나면 그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죠. 영광. 가문의 영광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터일라라고 하는 이 영광을
이제 뭐라 할까, 이렇게 전파하고 싶대요. 세상에 전파하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터힐라, 이 영광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제서야 이렇게 하냐고요. 요 문제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영광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자랑스러움이 꽉 찼어요. 무한한 자랑스러움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때 이 자랑은 전파한다고 그래요? 영광을?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돼요. 사랑이 회복되면 그 상대의 존재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이렇게 자꾸 내게는 달갑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뭐가 회복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관계로요? 서먹서먹하고 소원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식을 자랑하면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죽도록 미운데 어디 가서 자랑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회복의 은혜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특징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세상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뜨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뛰어나게 좋아지면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그 다음에 내 혀를 열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혀가 변하거나 입술이 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 외향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국에는 참된 행복으로 갈 수 없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죄인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 혀를 열어서 높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외쳐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의 영적인 상태는 망가져버린 상태로 무너져 있고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이 안에 무너짐을 경험한 거죠. 거기서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감사하고 싶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져가서 변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정확하게 생각해요. 뜨거운 열망을 가진 참 신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마른 가슴으로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길이 아주 잘못된 거고 완전히 왜곡된 것이고, 이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같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게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참된 신앙은 완전히 잠들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교회는 모두 잠들어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드물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며 나갈 그런 의향을 가지고 나가야죠. 여러분까지 다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할 줄 아는 참 신자의 길로 반드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